갈라디아 3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불변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 또 육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며 살아야 할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육체를 위한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육체의 삶을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실체를 아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육체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인간들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애언과 성취라는 대꾸된 말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육체된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약속 안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된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에 살지만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그네 풀의 꽃 안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풀의 꽃으로 안개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100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믿는 자들도 한순간 주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말하고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고 십자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어쩌면 역경이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발붙인 세상은 육체된 자들이 활개치며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띄죠. 근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뭐 안 지키면 어때 하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육체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그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너만 잘났느냐, 너만 신앙생활하느냐, 어쩌면 믿는 사람들 간에도 유별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이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들이 과연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육체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진 관심에 내 관심이 가 있고 그들이 세상 것이 없으므로 탄식하고 있을 때 나도 동일하게 탄식을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의시되고 뽐내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된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세상 문제만 남아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의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육체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게 돼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까지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라는 이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약속,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세상의 그 무엇도 변개치 못합니다. 헛되게 하지 못해요. 이 약속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즉 어떤 법칙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신앙을 법적인 것으로 몰고 가고 있죠. 11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런 모든 것을 법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약속을 율법으로 훼손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의 교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를 열심히 있는 것이나 정성으로 강조해 버린다면 이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인간의 가치 없는 열심과 정성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육체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정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는 어떤 행위도 그 어떤 것도 더러운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육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의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는 우리 힘으로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는다, 믿습니다 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고 우리가 약속을 믿고 세상을 살 때 결국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것은 곧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 본향,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칭을 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지 않고 장차 내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짧은, 하나님 보시기에 짧고 짧은 과정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왜? 세상의 연락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일하세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나그네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대해 소망을 갖게 하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마지막을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일 거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많은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끼리 열심히 힘을 모아서 큰 일을 하는, 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영속성,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15절로 18절 말씀인데, 바울은 인간 사이의 언약도 함부로 바꿀 수 없을진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1.1획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을 율법보다 먼저 주셨고 율법이 생긴 후에도 그의 약속은 효력이 여전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정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정말 그 진리의 말씀, 불변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이 오늘 또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호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있는 사전선거, 다음 주 화요일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